2026년 8월 11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갑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아멘. 참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열방을 향한 그 심판이 이제 온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땅은 황폐해지고 생존자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자리, 그 자리에는 어떠한 축제도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폐허의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례를 거슬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민족을 향하던 심판이 이제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어 온 땅을 향한 보편적 심판으로 확장됩니다. 마지막 심판을 상상하게 됩니다. 눈에 띄는 것이 무려 16번이나 반복되는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인간이 세운 성읍은 하나님의 성을 대립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결국 이들은 멸망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1절에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라는 원어로 보면 힘내라는 단어인데 힘내, 보라라고 하며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허하다라는 단어는 바카크고 황폐하다라는 단어는 발라크입니다. 바카크, 발라크. 그러니까 이런 언어 유희를 이사야는 잘 사용하는데 결국엔 공허하다, 황폐하다.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수나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즉각적입니다. 텅 빈 땅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비가 오지 않아서 남부 지방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이 없으면 지하수가 말라버렸습니다. 곡식은 당연히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내가 거둘 것인데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농부들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하늘이 어떠한 하늘입니까? 그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계속 물을 주지 않으면 곡식은 당연히 거두지 못할 겁니다. 그냥 말라버릴 겁니다. 그러나 계속 비가 없다면 인간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저장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썩고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재앙 앞에서는 어떤 구분도 소용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종교적 위치,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등 어떤 기준도 재앙을 피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땅은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됩니다. 그동안 인간은 무엇을 했습니까?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5절에 보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들은 내가 내 인생이 내게 달려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거주민들이 저질렀던 죄는 특별히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절을 근거로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위반합니다. 두 번째로는 율례를 거스립니다. 율례는 돌의 색이다라는 어원의 단어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며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례를 거스렸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삶, 그 약속된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7절부터 13절에 성읍의 몰락이 됩니다. 7절부터 13절에 보면 성읍의 몰락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6절의 저주의 결과가 7절부터 13절의 구체적인 그 성읍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성읍이 어땠습니까? 한때 축제로 흥겨웠습니다. 매우 기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쁨은 사라지고 파괴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가 흘러넘쳤고 시끄러운 악기와 노랫소리로 채워졌던 곳에서 이제 사람들의 한숨 소리만 나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 성문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가 모두 쇠약해져 버린 겁니다. 이들의 기쁨의 근거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쾌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그들의 기쁨이 아니라 그들은 오늘을 기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말이 이렇게 끔찍합니다. 성읍 전체가 슬픔만 가득합니다. 성읍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 스스로 안전을 구축하며 살던 공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의 능력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자랑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흥겨워 보였던, 그토록 좋아 보였던 그 성읍도 공허함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활발했던 그곳이 10절에 보면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간 자가 없으며,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문이 닫힌 이유가 재난의 잔해 때문에 문이 막혀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약탈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그들은 여전히 포도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마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절망만 찾습니다. 최근 자연재해 앞에서 또한
달라진 자연의 현상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봅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차라리 태풍이라도 오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태풍이 엄청나게 강하게 오면 그것을 막을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힘 그리고 쾌락만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이 광야를 믿음으로 건너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 회개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돌아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